찬양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가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혼탁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버지 오늘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결과에 모든 아버지 국민들이 함께 아버지 순응하며 또 아버지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나뉘어진 모든 아버지 갈등과 모든 여러 가지 아버지 반복하는 일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정직하고 공의로운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의 아버지 비위를 맞추는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하여 아버지 수십만이 하루에도 아버지 확진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당국에서도 이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로 아버지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불이 속히 아버지 진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아버지 이 전쟁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그 삶이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변명하는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어떤 자신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들을 또 모함하고 또 바울을 굉장히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에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여러 가지 온갖 말들을 다 끌어와서 바울을 비하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폄하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특히나 이 그리스 이쪽 지역에는 그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 철학을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을 막 얘기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그러니까 떠돌이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을 폄하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폄하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떠돌이 지식인들처럼 별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왜곡시키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이 어떤 우리의 지어낸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이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그 동기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바울을 오해하게 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 전체 자체가 부정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변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 선교의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에 이 우리의 수고가 너희들에게 가서 전했던 이 복음의 전파가 헛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안다는 말은 바로 그 열매로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바울의 일행들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죠. 특히나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그 점치는 여종이었죠.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가지고 결국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감옥에 갔다 오게 되면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죠.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다녀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바울의 일행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죠.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줬는 그 일 때문에 모함을 받았고 그 간원들도 신문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낯선 사람 그러면서 채찍을 때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빌미 삼아서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은 걔네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자들이야. 그러니까 범죄자들이라고 그렇게 모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코 바울의 어떤 허물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고난을 당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능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많은 여러 가지 영적 싸움들이 있었죠. 특별히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그 감옥에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가정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가 그 앞에 엎드려서 어찌하여야 되는지 물었을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결국 그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졌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나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건너가게 돼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복음을 위한 싸움이었고 거기에 어떤 바울의 허물이나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의 겉면은 바로 그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만들어낸 소설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군가에게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라면 그렇다라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동기와 목적이 결코 개인의 어떤 욕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속임수로 너희들에게 속인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바울 자신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자기들의 어떤 자격이 아니고 그들보다 더 월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월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이 말은 내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우위에 있고 더 잘났고 더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게 아닌 거죠.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위탁받았다는 것은 이 복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2절에서도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다라고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 그 출처가 하나님에게 있고 그 모든 복음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재미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기도 하죠.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을 우리가 위탁받았다. 어떤 거냐 하면 이것을 전하라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위탁받았다. 그래서 혹은 위임받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에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탁받은 거예요. 이 복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임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사명이죠. 복음을 위탁받은 것, 이것은 한 개인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이 주님의 것은 누군가에게 전해주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는데 전하라고 내게 맡겼는데 이것을 내가 방치하거나 내가 그냥 거기에 멈춰버린다라면 그것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죠. 복음을 위탁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탁받은 교회가,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이 일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은 내가 꺼리낌 없이 전했다. 거기에는 쓴소리가 있고요, 책망하는 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말해주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건면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위탁받은 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듣기 싫다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옳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쓴소리는 그냥 묻어버리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위선적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안 좋은 것이 바로 이런 위선적인 것이잖아요. 겉이 다르고 속이 다른. 오늘날 정치권에도 무슨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사람의 겉모습과 실제 그 삶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죠.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한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말하고 있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 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주는 말에 자꾸만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여기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을 당신의 영광으로, 특별히 십자가 지시는 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주님이 인정하셨던 것처럼 주를 따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우리를 칭찬해 주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관심을 둬야 된다. 물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 살게 될 때에 말씀을 좇아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봤을 때에 칭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접어두고 칭찬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꾸민다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칭찬과 평판이어야 되지,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여기서 말한 유모는 젖먹이를 가진 어머니를 말합니다. 젖먹이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그 어머니의 사랑처럼 너희들을 내가 돌보고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주장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복음을 듣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장사하는 사람이 거래하듯이 복음을 주고 받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복음의 대상인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복음을 받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마지못해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어린 젖먹이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섬겨주는 일들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코 권위적이거나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었다. 어린 자녀를 돌보듯 그렇게 권면하고 사랑으로 돌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이 일행은 자비량 선교를 했죠. 물론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긴 했지만 가는 곳곳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특히나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일을 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고, 더군다나 그 떠돌이 지식인들처럼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해서 지식을 가르치는 자로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자비량 선교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잘했고 잘못했다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대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에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복음이 우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밤낮으로 수고했다라고 바울이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바울 일행 자기들을 변명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럼 없이 정말 순수하게 흠없이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단순히 그냥 자기 변명하기 위해서 없는 얘기를 끌어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는 측면,
이 훈계라고 하는 측면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책망하는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각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특별히 여기서 경계했다는 말은 꾸짖고 책망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사랑으로 대하고, 물론 이 아버지의 권면도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훈육하고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12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권면의 목적이 바로 이 성도들로 하여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살아가도록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먼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 앞에 먼저 본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교회는 바로 어른들이, 먼저 믿는 자들이 본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오는 초신자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그 어른 세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모델을 삼게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전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고 정말 그들이 함께 우리를 본받듯이 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온전히 영접하고 믿음의 세대로 함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또 기도하시고, 오늘 대통령 선거에 있는데 선거가 잘 치러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크라이나와 또 코로나 상황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